자,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다양한, 또 다채로운. 그러니까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험을, 시험에 이제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의 일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근심과 시험과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근심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없는 것, 또 그것이 완전히 제거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랬죠. 잠깐.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이다. 너희가 영원토록 시험 근심 받는 거 아니다. 너희가 오래도록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살과 같이 빠르고 한순간이거든요. 오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초기 창세기 오니까 막 900년도 살고 800년도 살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기록을 보고 참 부럽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근심하는 게 뭐예요? 800년, 900년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오래 사는 건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800년, 900년, 500년, 600년 동안 직장 생활도 한 400년, 600년 하고 병원에 침대 한 500년 있고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홍수 이후에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평균적으로 8, 90, 많아야 100세 기준 전후로.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또 일찍 죽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무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보통 90년을 살면은 70세까지는 건강해도 나머지 한 2, 30년은 어때요?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급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면은 10년에서 15년은 길게는 20년은 어때요? 골골대면서 병 때문에 힘들게 오래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것은 사실 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또 장수하지 못한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덜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여기는 게 그게 정확한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시험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 몸이 아픈 시험도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대처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극기가 아니에요. 참고 인내해보자, 극기해보자, 이게 아니라 믿음에, 즉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너희가 그 시련을 어때요? 믿음으로 감당하라. 믿음으로 감당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겠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어때요? 엄청난 근심과 염려로 뼈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기쁜 건 아니죠. 어쩌면 우리 신자들도 2배나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사실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고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게 뭐라고 여기 표현하냐면 불로 단련하지만 그러면서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며 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고귀한 사람으로서 어때요?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물.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단순히 이놈의 자식들 고생 한번 진탕해봐라 해가지고 사업도 실패하게 만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단련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불로 연단해서 시련으로 연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올바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말씀이 특별히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때요? 칭찬과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보세요. 3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괴롭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래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이 시련을 잘 이겼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존귀하게 우리를 어때요?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고귀한 것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구나.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의 시련이 있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어때요? 그래, 내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어때요? 나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한다. 예수님께서 너가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믿음으로 잘 이겨낸 걸 내가 봤다. 네가 그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면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이겨낸 걸 내가 봤다. 그때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를 누구 앞에서요? 그 많은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게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노벨상 받는 게 꿈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부에서 편찬 받는 게 꿈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죠.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정말 주님께로부터 나는 칭찬을 받을 거야. 난 주님께로부터 반드시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을 거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돼요. 목표.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선한 거예요. 이건 경건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목표는 그저 일시적이고 또 나쁜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겠다. 응? 내가 하나님께 주님 오실 때 영광을 얻겠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굴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요. 야, 내가 진짜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는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냈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불로 연단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또 뭡니까? 양과 염소 새끼. 염소는 뭐 이렇게 달여서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난 그런 게 비유에 안 맞아갖고 이 염소하고 양이 꼭 갈려져요. 여러분 염소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염소. 근데 염소를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이놈은 왜 이렇게 막 뿔로 들이받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원래 그런가 봐요. 원래 이 염소라고 하는 게 원래 기질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염소 같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들이받는 거예요. 항상 진리를 들이받고. 그러니까 왜 그 비유도 참 너무나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참된 양이 돼야 돼요. 참된 양. 근데 양 중에도 말 안 듣는 양이 또 있어요. 그죠? 말이 아주 지독하게 안 되지.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어갖고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릇을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양과 목자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꾸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가고 말 안 들으면 목자가 나중에 결국은 아주 크게 한번 혼을 내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불같은 환난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참된 성도로서의 그 가치가 드러나지만 거짓 신자나 또 이 고집스러운 양들은 어때요?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짓 신자로 드러나지 말아야 되겠죠. 사실 믿음의 시련을 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과 목자를 분리합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베드로 시대 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련이에요. 왜입니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립니다.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시험을 말하는 거지 우리 같은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런 시험을 언제 뭐 겪거나 받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당한 시험에 비하면 어때요? 우리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도 다양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이겨내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였나 아니었나?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였는가 아닌가가 어때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 나간 사람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시험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다 싫다. 교회 나가봐야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내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정말 뭐 살아있다더니 살아있기는 뭐 내가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 나는 하나님이 이제 믿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하겠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을 잘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만 이기지 못해서 그만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어때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진짜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반드시 넘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습니다. 그 담을 넘습니다. 대적을 이깁니다.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나는 믿음으로, 나는 성령의 은혜로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날마다 오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이겨야 돼요. 세속주의, 또 인본주의, 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또 이 세대의 불신앙, 이 시대의 다양한 파괴적인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문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단련시키는 거. 거기서 계속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계속 불로 단련하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잡순물이 제거는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로 달려면 어떻게 되면 금이 없어지거든요. 녹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오늘 말씀처럼 이제 크게 기뻐하니. 여러분, 이 기쁨이 뭔 기쁨이겠습니까? 시련 중의 기쁨이에요. 시련 중의 기쁨이에요. 다양한 시련 중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어떠한 기쁨이겠습니까? 참으로 믿음이 있을 때 참으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십자가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잘 견뎌낼 수 있었느냐?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인하여 주님이 기뻐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어때요?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시련을 겪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믿음의 시련을 안 겪고 편안하게 꽃바디를 거니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 믿음의 시련, 다양한 시련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도는 마땅히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성도가 아닌가 보다. 내가 여전히 염소 새끼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시련도 없고 맨날 놀고 먹는 것만 있고 재밌는 것만 있고 그냥 마냥 그냥 이렇게 인생이 그냥 기쁜 것만 있으니. 하지만 참된 성도는 믿음의 시련으로 이겨나고 믿음의 시련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시련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또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무엇보다도 나 홀로 있구나, 나 홀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구나 생각하지 말고 이미 앞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었고 또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저 북한에 보십시오. 진짜 지하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진짜 저 가짜 봉수교회니 칠골교회니 이건 전부 다 선종령이잖아요. 선종령.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지금도 극심한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요, 이런 믿음의 시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강도가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이기지 못한다면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극심하게 겪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때요? 차등을 두시는 분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상급은 차등이 있어요.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더 칭찬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을 잘 이기는 사람 더 많은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그러한 신자들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과연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과연 그들에게 있었겠는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또 기회주의적이고 게으르고 또 영적으로 잠을 자고 늘 그냥 뭔가 주님을 위해서기보다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런 분들이라면은 그런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는 꼭 얻을 것이다 하는 각오를 해야 돼요. 이런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런 목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게 최우선일 겁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나는 칭찬받을 거야. 나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이 내가 믿음의 시련을 겪은 걸 다 보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분명히 존귀함을 주실 것이야.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정말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근심할 때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기다려라.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칭찬할 거야. 너의 이 고통과 신원을 다 아셔. 주님이 너 칭찬해 주실 거야. 주님이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야. 존귀하게 해주실 거야. 성도들은 이걸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거야. 너 출세 많이 하게 해줄 거야. 너 공부 잘 되게 해줄 거야. 너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너 결혼 잘하게 해줄 거야. 이런 위로는 없어요. 이런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제발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한 분도 모르겠어요. 한 반은 빠질 수도 있고 어쩌면 3분의 2도 빠질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제발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참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음과 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